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삼으리라.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여기 1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는 이방인이겠죠.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해마다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요? 예언을 하고 있는 내용.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 초막절을 지킨다고 그래요? 초막절을 안 지킨다고 그래요? 지킨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예언. 자, 대한민국 사람인 우리는 혈통적으로 보면 유대 혈통입니까? 유대 혈통이 아닙니까? 예? 유대 혈통이 아닙니다. 그러면 유대 혈통이 아니면 우리는 무슨 혈통이에요? 백두 혈통인가요? 김정은이처럼 백두 혈통. 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예수 혈통이 되었죠. 그죠? 예. 여러분, 지상 최고의 혈통이 무슨 혈통이겠어요? 예수 혈통이죠. 복되고 복된 것이죠. 자, 우리는 이방인이다 하는 이방인은 사망에 삼켜질 이방인으로서 자괴감의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죄인의 구원자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초막절을 지키며 모든 것을 이기는 자부심 가득한 인생을 살 것인가. 자, 오늘 초막절을 지킨다. 스가랴가 예언을 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예언을 한 내용은 결국 초막절을 지키는 자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방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그러는데,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인이 되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방인이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 이게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에요. 오늘 이 스가랴 14장 16절에서 21절을 읽었는데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방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은 이 내용이에요. 이렇게 16절부터 쭉 이렇게 읽었지만 다른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여기 본문에서는 초막절을 지키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 아니라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이기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유다 민족에게는 자부심이 느껴지는 구절이 오늘 본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하며 해마다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고 스가랴가 예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 사람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남은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누구를 경배한다고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해마다 무슨 절기를 지킨다고요? 초막절 절기를 지킬 것이라고 스가랴가 예언을 했습니다. 자, 저 이집트에서부터 올라와 가지고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것인데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않으면 이집트 나라든 이방 나라든 다 재앙이 내릴 것이고 또 그날에는 말방울 뿐만 아니라 모든 여러분 음식 밥을 만드는 솥 아시죠? 이 솥까지도 거룩해지는 엄청난 복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유대교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집트까지 유대교가 되고 이스라엘의 지경이 이집트까지 이를 것이라고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만 높이 서게 된다면서 자부심 가득하게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솥이 오늘 성경 그대로 거룩해져서 고기를 삶고 풍성해지는 희망적인 분위기가 가득할 거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교의 해석처럼 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이집트는 물론 옛날에 이집트의 영향권이었던 아프리카 대륙 어디도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애굽이라는 나라, 이집트라는 나라는요 오늘날로 보면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었어요. 나일강에 그 영향력이 있어가지고요 강대국이었는데 이 영향권이었던 아프리카 대륙 어디도 결국 유대교회가 되지 않았고 이스라엘 땅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그렇게 해석을 잘못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희망적이면서도 자부심 가득한 구절 같았는데 역사적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예언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아직 때가 아닌가?
도대체 그 날과 그때는 언제인가라는 의문점이 들죠. 자, 사람이 이렇게 창조되었을 때 창조하신 분과 피조물인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외인이라고 할 수 있고 이방인에 지나지 않는 존재가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무슨 영을 불어넣어 주셨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것과 들어오지 않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아주 미미한 피조물에 불과한 이방인과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을 때 처음 인간은 자부심, 긍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런 자부심이 말로도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이요, 그 자부심을 다 버리고 나고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은 다음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인간도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을까요? 영원해요. 영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인간이 죄로 인해서 이방인이 되고부터 인간은 영원한 존재가 아닌 사망에 삼켜지는 존재가 되었어요. 죽음에 삼켜지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렇게 사망 권세에 무릎을 꿇고 패배하는 존재로 전락했어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빼어나고 뛰어나고 아주 특출하다 할지라도 결국 극히 짧은 인생 후에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괴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인간은 근본적으로 여러분 자부심보다 자괴감 속에서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특출난 사람이야,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살기보다는 수치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절망과 실망 속에 사는 존재가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주 자부심을 갖고 사는 것보다는 우리는 자괴감 속에서 사는 존재가 범죄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을 할 때요, 단순히 다가오는 미래에 이스라엘 땅이 넓어지고 유대교의 영향력이 넓어진다는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교 신학자들이 생각하는 그 예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누구에 대해서 예언을 했겠어요? 예? 오실 구원자. 성경은 다 누구를 알려주고 있다고요? 구원자 예수님을 알려주고 있는데 스가랴 선지자는 오실 구원자,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자세하게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은 어떤 자들이었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예언의 이제 스가랴가 그렇게 치러 왔던 자들인데 결국 그들 중에 남은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 보니까 있다고 그랬죠. 남은 자. 이 남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은혜 받은 자요, 선택받은 자요, 예면하고 대적했다가도 남아있던 자들이 지금 남은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들은 누구냐면 마음이 찔린 자들, 돌이킨 자들을 가리켜요. 자, 스가랴 14장에 이방인들이 나오면 이 이방인들은 누구를 표현하고 있냐면,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 살이 썩고 눈이 썩고 혀가 썩어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구원자로도 볼 수 없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는 자들이 이방인들이.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이방인들이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이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갑자기 나오다가 갑자기 오늘은 본문에서 복이 나오는 거예요. 저주에서 복. 그러면 그 사이에 인간이 희생하고 인간의 헌신이 있었느냐? 없습니다. 이렇게 저주받은 자가 복받은 자로 변화되는 것. 오늘 우리가 죽음의 저주에 놓여있는 우리였는데 우리가 생명의 은혜 가운데 임한 것은 결국 누구의 긍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 오늘 또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왔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 예,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셨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분명 우리 인간이 잘못했지만 저주의 원인은 인간이지만 복의 근원은 복의 원인은 누구일까요? 예? 하나님이시죠. 복의 원인은 누구다고요? 하나님. 복의 원인은 사람에게도 있지 않고요, 환경에도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면밀히 따져들면 복의 원인은, 복의 근원은, 그래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복의 원인은 사람에게도 환경에게도 있지 않아요. 여기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이 남은 자는 전적으로 누가 남겨놓으셨겠어요? 하나님이 남겨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루터기, 렘브란트, 그루터기, 이 시대의 그루터기,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누구겠어요? 누가 남겨놓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거예요. 자, 이 지금 스가랴를 말씀을 보는 당시 신학자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초막절이 커진다고, 이스라엘이 커진다라고 이 본문을 해석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은 절대 성경을 우리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 성경 스가랴가 누구를 예언하겠어요? 결국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예언하는데 여기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게 이방인은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방인이 누구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방인이에요. 예수님을 대적하여 예수님을 예면하고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이방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받지 못할 이방인, 사망 권세에 무릎을 꿇는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구원받지 못할 이방인들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초막절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구원받는 주의 백성으로 바꾸어 주신다. 그걸 스가랴 선지자가 뭘 했다고요?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자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구원받지 못할 이방인들을 초막절을 지키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주의 백성으로 예수님이 바꾸어 주신다. 이걸 예언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스가랴가 이렇게 된다. 구원자가 오셔서 이방인들을, 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구원받는 주의 백성으로 바꾸어 주신다. 이것을 누가 예언했다고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또 여기 성경에 해마다 올라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께 마음을 향한다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마음을 향한다고요? 예수님에게 마음을 향한다. 여러분, 이 초막절이 뭐죠?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광야 생활 했는데 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예. 거기에 대한 기억을 하고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초막절이에요. 여러분, 이 초막절은요, 마치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캠핑처럼 재미있고 기뻐하는 때이고요, 추수감사절처럼 풍성한 때가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되어가지고 인생의 여러 가지 괴로운 일로 자괴감에 빠져 살지 않고 주님의 백성이 되어서 초막절을 지키듯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서 자부심으로 살면서 기쁘고 즐거워하도록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누가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방인 된, 죄인 된 우리를 누가 구원해 주셨죠?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죠.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집트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키듯이 우리 예수님을 향하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 그것이 재앙이 될까요? 복이 될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 사람들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거, 자기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한 기념을 하기 위해서 무슨 절기를 지켰다고요? 초막절을 지켰어요. 자, 그런 것처럼 여기 성경에 보니까 초막절을 지켰다고 그랬는데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우리 죄인의 구원자라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통틀어서 복을 주시고 영원한 승리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 무궁토록 기쁘고 즐겁게 살도록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까? 네, 예수님이시죠. 그건 재앙이에요? 복이에요? 복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지 않으면 재앙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재앙이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예면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요? 영원한 사망인 지옥에 들어가잖아요. 그건 저주예요, 복이에요? 저주, 재앙이죠. 여러분, 재앙이 따로 없어요. 자, 우리 예수님은 어느 한 곳에만 국한된 그런 작은 능력의 신이 아니라요,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가 누구시겠어요?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죄인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데,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이었는데, 이 이방인의 신분을 이방인이라는 시민권 그런 신분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다고요?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이방인에서 택한 백성으로, 바깥 사람, 애인에서 주의 자녀로, 죽어야 할 죄인에서 구원받는 의인으로 누구만이 바꿔주실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바꿔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집트도 모든 민족도 다 올라오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자, 왜 올라와야 하느냐? 예수님의 구원을 모든 민족이 해마다 매일 계속 믿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를 믿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의 구원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다 올라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것처럼 올라와서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거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 누구의 자녀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초막절은 결국 사망 권세에 패배하여 죽어야 하는 죄인에게 유일한 구원의 초막절입니다. 인간이 자괴감의 늪에 빠진 그런 죄인들을 자부심이 가득한 주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바꾸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지고 구원받지 못할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요, 자기들 혈통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노력으로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보고도 자기 혈통이 유대 혈통이니까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자기들이 율법을 이렇게 지킴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으니까 구원자 예수님이 오셔서도 보고도 왜 안 왔냐는 식으로 그냥 예면하고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할 뿐 초막절을 지키듯이 예수님께 향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니까 이 민족이 더 많아지고 넓어지고 커지고 높아진다라고 그런 허황된 꿈만 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결국 이방인들의 편이 되어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들의 편이 되어주셨잖아요. 반대로 오히려 막 그 성전에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면서 다시 이방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이방인의 편을 들어주실 때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사랑했어요? 미워했습니다. 막 예수님이 책찍질을 하니까 미워했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고 나라를 빼앗긴 것이 죄인들 때문이라고 생각했겠어요? 의인들 때문이라고 생각했겠어요? 나라를 빼앗긴 거. 죄인들 때문에. 죄값으로. 여러분 구약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빼앗기고 이스라엘이 끌려가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저 죄를 짓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않고 있는 죄인들 때문이라고, 이방인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방인들, 죄인들 편을 드니까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싫어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싫어해야 자기들은 잘한 걸로 생각했어요. 자부심이 생기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사람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오히려 유대인들은 더 자긍심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율법을 지켰다는 의와 유대인들의 혈통은 자기들을 승리하고, 이렇게 반대로 예수님은 자괴감 속에서 비참한 패배자처럼 죽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자괴감에 빠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이방인이 되었던 죄인들을 살리고 주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방인과 주님의 백성, 이것은 혈통으로 나누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율법을 잘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이방인이 되고 누가 주님의 백성이 되느냐, 이것은 누구에 의해서 나누어질까요? 여러분, 예수님에 의해서 나누어져요. 영원히 이방인이어서 우리는 자괴감 속에서 실망하고 영원히 부끄러워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망 권세의 굴복에서 영원한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이 땅에 타락한 모든 인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초막절에 생수의 강을 선포하셨죠.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초막절을 지켰듯이 우리 예수님과 함께 생수를 마시면서 구원받는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죠. 자,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예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죄인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비유적인 말씀이 지금 그 말씀이죠. 또 우리 스가랴 14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고 흘러나,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솟아나고 흘러나서 동과 서로 온 땅으로 흐르고, 또 여름에도 겨울에도 영원히 멈추지 않아서 이방인들의 초막절은 결국 생수가 넘치는 초막절이 됩니다. 예. 자, 예루살렘을 쳤던 이방인들, 이들이 남은 자가 있었는데 그 남은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구원받지 못할 자들까지도 남은 자가 되어가지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초막절을 지키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도록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는 일찍이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이루어졌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혈통으로 보면 이방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유대 혈통입니까? 이방 혈통입니까? 이방 혈통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향하지 않았는데도 우리에게 누가 찾아와 주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이제 저희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향하게 되는 그런 자들로 바꾸어 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도록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바로 이 이방인의 초막절이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되는 거죠. 자, 구원받지 못할 자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구원사역.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역할. 결국 유월절부터 초막절까지 절기를 지키는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혈통이 아니라 오실 구원자를 기다리고 그분을 믿는 자들이 결국 누구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러니까 여기 이방인들의 초막절이라는 것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예.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는 은혜의 선포가 이방인들의 초막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선포가요, 이방인이었던 죄인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크고 뿌듯한 자부심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승리한 자는 자부심이 가득하고요, 패배한 자는 자기가 패배했기 때문에 수치스럽고 부끄러워하고 실망하고 절망하는 자괴감에 시달립니다. 자, 우리 모든 인간 한번 보십시오.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망 권세에서 패배합니다. 그리고는 모든 인간은요, 아니다라고 하지만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자괴감에 시달리는 사형수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뭐가 다르냐면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패배의 자괴감으로 사는 이제 이방인이나 죄인이 아니라 승리의 자부심으로 사는 구원의 백성이 됩니다. 예. 여러분, 누구를 믿는 자는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의 공로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패배의 자괴감으로 살지 않고 이방인이나 죄인으로 살지 않고 승리의 자부심으로 사는 구원의 백성이 된다는 그 내용이 오늘 스가랴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방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됩니다. 이 내용을 지금 스가랴가 예언을 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방인으로 죄인으로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 이걸 지금 스가랴가 예언을 했어요. 여기 초막절을 지키는 자라는 말은 예수님께 향하는 자. 초막절을 지키는 자가 누구를 말한다고요? 예수님께 향하는 자라고.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여기 초막절을 지키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원한 승리자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패배자가 됩니까? 영원한 승리자가 됩니까? 영원한 승리자가 됩니다. 자, 내가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초막절은
잔치를 말해요. 잔치. 예수님의 잔치. 어린 양의 잔치. 이 잔치는요, 부른 자만이 참여할 수 있어요. 여기 이 자리에 내가 오고 싶어서 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주님이 이곳에 불러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 습관적으로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정확한 것은 여러분, 이런 생명잔치는 주님이 부르신 자만, 허락된 자만 참여할 수 있어요. 어린 양의 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아무나 거기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불러주셔야 참여하는 거예요. 자, 그 초막절에 어린 양의 잔치에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죄인되었던 자들을 초대하여 주십니다. 자, 이 은혜를 누린다. 더 이상 죄인이겠어요? 죄인이 아니겠어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이 주님의 이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한다. 더 이상 이방도 아니기에 결국 주님의 부르심에 받는 자들은 자기감으로 살겠어요? 자부심으로 살겠어요?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의 자부심으로 사느냐, 패배의 자괴감으로 사느냐는 여러분 초막절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영원히 판가름됩니다. 자, 하나님에게 피조물은 여러분 이방과 같은 존재, 격이 다른 존재였어요. 하나님에게 피조물이 이방인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죠. 하지만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안 지었어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인간들을 재창조, 또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주의 백성 삼으시고 더 나아가서 전능자의 신부로 맞아주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고멜과 같은 신부를 찾는 신랑으로 보내주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어야겠어요? 신부가 되어야겠죠. 신부. 신부는 어떻게 신부가 되는가를 생각하셔야죠.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스가랴는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초막절에 생수의 강을 선포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언제 잊어버렸어요? 언제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 시작책을 통해서 읽어보셨죠? 노아홍수 이후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함께하는 은혜가 이방인이 되어버리고 이 땅에 죄인된 우리들에게 다시 임하게 됐어요. 다시 말해서 초막절을 지키는 자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는 무한한 생수의 강에서 마음껏 생수를 마시면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영원히 죽어야 할 이방인을 여러분 사망 권세도 이기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승리자로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지금도 이 은혜의 절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생수의 강이 강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자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자들이 누구냐? 곧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했던 자들이며 영원히 이방인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실제로 나중에는 여러분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이 그 사도 베드로 앞에 회개할 때 더 이상 그들은요 이방인이 아니라 초막절을 지키는 주님의 백성, 구원받은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언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이 계속 이방인이 되겠어요? 계속 죄인이 되겠어요? 아니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이방인이 되겠어요? 구원받은 백성이 되겠어요? 구원받은 백성이 되죠.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일찍이 이런 모든 내용,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유대 혈통이 중요하고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의 때도 예수님의 때도 또 지금까지 이방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으므로 영원히 지옥 속에서 자기감 속에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스가랴의 예언을 듣고 오실 구원자를 기다린 자들만이 구원받은 백성의 자부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자부심이 될까요? 우리는 무엇이 자부심이 될까요? 우리가 유명한 사람 만나고 유명한 곳에 가서 거기에서 나도 이렇게 유명한 사람 만났으니 유명한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갔으니 그것으로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오늘 말씀해 보면 초막절을 지키는 백성들,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결국은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죠. 우리가 전능자의 신부가 되어서 결국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그런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잃어버렸는데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게 회복될까요? 회복이 안 될까요? 회복이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이 세상을 잠깐 천국에 머물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살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말할 수 없는 자부심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주 초라하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만하라는 말이 아니라, 거만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요. 사망 권세마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자부심으로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은 옛날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나라에 오시든 우리 인간들은 악한 죄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여러분, 창세기 쭉 역사를 보면 니므롯이 강한 자가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사람은 모두가 다 강한 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없애면 자기가 강한 자가 될 것 같아요. 니므롯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자도 내가 구원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다 스스로 구원자가 되고 싶어요. 스스로 강한 자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다 강한 자 되고 싶어서 예수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강한 자고 우리는 주님을 믿고 살아야 할 자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모든 인간은요, 구원받지 못할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모든 인간은 구원받지 못할 이방인이에요. 구원자가 와도요, 그 구원자를 예면하고 치고 받아들이지 않는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들 중에 주님이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오늘 스가랴 14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들 중에 남은 자가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있었어요.
이 남은 자가 누구냐? 결국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공로로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자, 그들이 남은 자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우리 성도가 남은 자예요. 자, 성경에서요, 심판과 저주가 나오다가 갑자기 축복이 나오듯이 전적인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지 못할 이방인이 구원받는 주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할 이방인이었는데 누구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자로 우리가 바꾸어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찬양을 하잖아요. 왜 주님을 찬양하고 왜 주님을 경배해요? 여러분, 아이네오 찬양단들이 왜 찬양해요? 할렐루야 찬양대가 왜 찬양을 해요? 시간 됐으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대원이니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무엇에 대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예? 무엇에 대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예. 우리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시간에 대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인생에 수수께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 인간이 우리 인생의 수수께끼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이렇게 연세가 드시니까 병도 찾아오고 연약함도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그러면 왜 찾아오는가? 왜 병든가? 이 수수께끼 여러분 풀 수 있어요? 없어요?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어떻게 풀어야죠? 예수님으로. 그렇죠. 우리 스스로는 풀 수 없어요. 인간 스스로는 풀 수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한번 풀어보죠. 우리 김문대 원장님 같은 경우는 약해져요? 안 약해져요? 병이 들어요? 안 들어요? 예. 그걸 왜 우리가 약해지고 병드냐? 범죄해서 그래요. 뭐 돼서요? 죄를 범해서. 인간이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이방인이 안 되었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히 살 수 있을 터인데 범죄해서 이 땅에서 엉겅퀴가 나고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게 되고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이건 범죄로 인해서 죄의 값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힘으로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누구만이 풀어줄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풀어줄 수 있어요. 예수님. 자,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산다고 그래요? 죽는다고 그래요? 산다고 그래요. 우리는 죽어도 살아요. 이제 그 믿음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어서 흔들려서 그렇지, 우리는 죽어도 살아요, 죽어도 죽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살아요. 여러분, 병들고 연약해지고 죽음이 찾아와요. 육적인 죽음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자기가 모르고 자기가 믿지 않는다고 다 틀렸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다 이렇게 머물고 있어도 다 믿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안 받아들이고 안 믿어요. 목사들도 안 믿고 안 받았는데 평신도들이 믿겠어요. 죄송해요. 목사도 안 받아들여요. 거기에는 저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목사님은 계속 안 받아들이냐? 아니요. 자, 요셉을 미호에서 팔았잖아요. 형들이. 말씀에 있어요, 없어요? 예. 결국 요셉을 팔았던 자들이
요셉의 형들이 나중에 복 받아요, 복을 안 받아요? 복을 받아요, 복을 안 받아요? 빨리 이야기하죠. 복을 받잖아요. 요셉 때문에. 자, 예수님은 죄인에게, 이방인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돼요. 그러면 복 받게 돼 있어요. 끝까지 의인이라고 하면서 죄인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앞에 안 나오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빨리 대답하세요.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오늘 스가랴 말씀해 보니까 남은 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남은 자들 가운데 이방인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복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 예언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혈통적으로 보거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돼서 복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어요.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어디의 말씀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냐? 여러분, 이 시대의 성도가 누구냐? 말할 수 없는 복을 받고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며 사는 자가, 여러분, 엄청난 자부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바로 누구의 성도겠어요? 예수님의 성도였죠. 예수님의 성도. 여러분,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가수 한가람 씨를 아나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한가람 씨. 요즘 TV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한가람 씨도요, 노래 한번 잘 불러보려고 노숙자 생활까지 하면서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매스컴으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이 한가람 씨가 부른 이 나는 반딧불, 여기에는 복음이 담겨 있어요. 잘 들여다보면.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노래 가사 말이에요. 그러면서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몰랐다는, 이것은요, 그냥 어떤 겸손함을 넘어서 기독교의 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기독교 향기. 자기가 별인 줄 알았대. 그런데 내가 벌레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벌레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인간은요, 벌레나 다름없어요. 여러분, 벌레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마음에 안 들면 한번 때리면 벌레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우리가 벌레 같은 존재인데 우리 주님이 다시 주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우리는 이방인들이었는데 주님이 벌레 같은 죄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돼요, 안 돼요? 스타가 돼요. 여러분, 우리는 벌레예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로 인해서 빛나는 존재가 되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빛나는 존재가 돼요. 자, 여러분, 이방인과 주의 백성은 혈통으로 결정돼요? 혈통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혈통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방인이 누구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안 믿는 자가 이방인이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 비유를 수없이 성경은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초막절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이방인들의 초막절은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는 은혜의 사건이고
사망 권세에 해방되는 승리의 사건이에요. 이방인들의 초막절이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는 은혜의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엄청난 은혜의 현장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냥 강물을 퍼올리기만 하면 우리는 마음껏 생수를 마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의 백성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이 조건이 있어요? 아니에요. 누구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방인은,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이 이방인이라는 단어는 인간 취급받지 못합니다. 짐승과 같은 자입니다. 절대 구원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성경에서 표면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방인은. 그리고 절기는요, 구원받은 자들의 유산과 같은 의미가 절기예요. 구원받은 자들의 유산과 같은 의미가.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초막절을 지키게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연쇄살인범이나 조두순 같은 성범죄자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말이 이방인들에게 초막절을 지키게 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누가 이런 미친 짓을 하겠어요? 그런데 바로 우리가요, 이 말할 수 없는 사건의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으로 살 것이 아니라 승리의 자부심을 가지고 더 이상 이방인,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백성, 예수님의 신부로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의 신부로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 예수님의 신부로. 자, 우리 이방인들의 초막절이 우리의 초막절이라는 승리의 자부심이 이렇게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벌레 같은 우리가,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이번 한 주간도 찬양이 가득한 그런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을 자괴감으로 뭉개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의 자부심, 우리의 자긍심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벌레가 빛나는 별이 될 수 있는 것, 누구로부터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이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 죄인이 의인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구원 역사, 이것으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자부심이 나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 지금도 진행 중일까요? 멈춰버렸을까요? 이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을까요? 멈추고 있을까요? 진행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렇게 찬양이 가득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시끄러운 일에 정신 빼앗기지 말고, 제발 세상의 시끄러운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벌레 같은 죄인이 승리의 자부심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그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한가람 씨의 그 노래도, 유행가 그 노래도 듣고요, 여러분 들어도 돼요. 예? 나는 반딧불이라는, 결국 자기가 개똥벌레라고 고백하잖아요. 예? 나는 반딧불이라는 이 노래도 들으시고, 또 찬양도 우리가 부르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벌레 같은 난리 위에, 우리 벌레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찬양이 파묻히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는 우리 예수님의 구원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여기 성경에 오늘 보니까 말방울과 모든 속까지 다 거룩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한 자에게나 존귀한 자에게나 다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는 은혜로운 말씀이 이 스가랴의 예언이에요. 여기 고기를 삶는다는 것은 풍성하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고기 반찬이 나오면 어딘지 모르게 풍성하고, 그린벨트가 조성이 되면 좀 뭐가 좀 석연찮은 것 같잖아요. 그린벨트 뭔지 아죠? 푸른 초장. 그런데 푸른 초장도 좋아요. 우리 보츠와나에 갔을 때
공항에서 선교사님이 선교지 그 센터에 도착하면 저녁밥부터 드시죠. 배가 고플 테니까. 그러길래 엄청 기대를 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푸른 초장이더라고. 실망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냥 농약도 안 하고 그 선교사님 밭에 우물을 파가지고 거기서 물 줘가지고 실은 막 대파, 쪽파, 열무김치, 배추김치, 무김치, 알타리 못하는 거 없이 다 했더라. 따라서 합시다. 한국 사람은 무섭습니다. 돌아올 때 보니까 한국 사람은 댐까지 만들어 놨더라. 국가가 할 댐을 개인이 만들고 있더라. 이미 만들었더라고. 여기 이제 본문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않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그 자리에 다시 있을 수 없다는 단호한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죽어야 할 우리에게 승리의 은혜를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우리 주님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냐? 이방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 자부심을 우리 마음에 품고요. 이번 한 주간 날마다 찬양 속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